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답입니다. 정복을 했는데, 나중에 한 겁니다. 정복을 하고 보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오는데 많은 싸움도, 전쟁도, 힘듦도, 어려움도 있었는데, 내가 형통했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뭘 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보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지나간 생활들이 많은 과정이 있는데 우리 안에 힘듦도 아픔도 그러지요.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했다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힘들었고 마음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진 평강, 깨진 기쁨, 깨진 여러 가지 관계가 이 형통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고 형통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취하는 일들이 나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내가 그 땅을 주었다, 가져라,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약해질까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정복해야 한다 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뭐요? 너를 대할 자가 없다. 너를 능할 자가 없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자, 약속을, 그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취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가지 말고, 훈련을,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마음에 있다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으면 형통이 있는데 그 형통은 오늘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형통을 주셨고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서 만지작 하면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동성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뭐해라? 지켜라. 네,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킨데 율법을 마음에다 줬거든요. 이제 율법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율법이 없으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생활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집을 지어라 하면서 설교들을 주셨어요. 그 설교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그렇죠.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 내 인생에 집을 지어 가야 돼요. 근데 설교도를 가지고 가야만 인생의 집을 짓는데 설교도가 없으면 집 못 지어요. 그냥 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도를 가지고 집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에 집을 지는 거고 형통케 하는 복을 얻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율법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형통이 안 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했죠. 예배 왔는데 번제를 가지고 안 온 사람들은 예배에 하나님의 접촉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형통이란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지켜라,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이라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아멘. 아멘. 형통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쫓아가요. 복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나에게도 형통이라는 계절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형통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일하는 곳마다 복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요즘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즘 강하게 오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형통이 왔어. 교회를 예배 드렸더니 내 생활에 하나님 형통이 왔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형통이 왔어요. 그러면 형통이란 것은 고속도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뚫고 이기고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힘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여러 가지 장사하는 곳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뭐야?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와야만 형통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을 싸워서 이어서 형통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바로 그 말은요,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형통이었지, 하나님을 떼놓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형통이 안 와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저의 간절한 소원은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형통한 사람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교회가 힘이 있어서 형통한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마음에 힘이 있어서 모든 삶의 범사에 꼬이거나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형통의 기름 부음이 힘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예비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니 여호수아가 묵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나에게 형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 묵상하노라. 그를 신뢰하여 주시는 마음과 참을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이가 밟지 아니한 것이니 그가 모든 일이가 평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설교도 없이 짓지 말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묵상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길이 열렸어. 문제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와서 이 형통입니다. 힘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의 계절이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형통의 복이 올지어다. 자, 제가 이런 나눔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한번 답을 보세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막 불안불안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뚝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오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불황이다. 가뭄이 왔다. 힘들겠다. 그러면서 소득이 쭉쭉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복을 주실 때 가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불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을 70% 못 주고 너무 어려워서 30%만 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불황이어도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분깃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통이라는 것이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워서 소득이 줄어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깃이 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노래를 하세요. 그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인데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근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그 기근과 어려운 환경을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못 이겨도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복이 우리 심정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것을 사모합시다. 오늘 동순교 안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예수님께서 능히 나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동순교 안에 형통이 임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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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가슴에다 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뭐였다? 형통했다.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연합이죠. 요셉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형들이 바라보냈고 그리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그 사랑을 못 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의 생활이 막 꼬여서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환경은 꼬였는데 그의 심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내 인생에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해요. 자, 시작.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시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말씀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율법을 늘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답이 있죠. 그리하면 형통입니다. 자, 아멘. 아멘. 묵상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처음에 교회에 오고 예수 믿으면 주일날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늘 참회 안에서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좀 들은 것 같고 나도 교회가 암송회라는 거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젖어가는 거예요. 세상 내 지식처럼 학문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젖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내 신앙을 결정짓는 것처럼 잘해야만 나중에 늘 닮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을 세우십시오. 멀지 않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통의 계절이 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운다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는데 누가 막아요? 그 형통의 길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당하니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리고도 있고요. 31 지파가 있어요. 그것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의식.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교회는 힘이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올라오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 그 찬양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십시오. 이게 예배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 기도에 가면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면 인식할 때부터 내 생각이 변화가요. 관점이 바꿔져요. 내 생각이 변하다는 것은 따라서 세계관. 늘 땅의 생각, 좁은 생각, 그러죠. 소심한 생각.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커진 거예요. 생각이 커지고 계산도 커지고 하는 것도 커지고 세계관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오면 내가 열려고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나. 교회 예배 드렸더니 내 마음이 좀 찡했어.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와 닳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할렐루야. 늘 이런 말들이 입에서 톡톡 이제 튀어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만지는 싹이 터간다는 거예요. 한 번 오는 사람과 여러 번 오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인식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대개 보면 우리가 인식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때 놔버려요. 이거 내가 할 줄 아냐. 이렇게 인식하지 말라는 거죠. 인식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또 주실 거야. 이거 하면 모두가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열어가세요.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해야만 변화가 와요. 은혜에 대해서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의 변화가 온 다음에 하나님의 힘이 온다. 하나님의 힘이 오면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와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하면 열매가 있을 것처럼 그러잖아요. 힘이 와야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와야만, 힘이 올 때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돌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힘이 마음에 날지어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하다 보면 이 말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 문제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풀어져서 할렐루야.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9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번호 지키는 사람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들으리라. 주의 계명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쉽게 포기하리라.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는데 지혜가 언제 필요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지혜. 오늘 형통해야 돼요. 오늘 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역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원수 다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죠. 가장 놀라운 죄는 오늘의 죄란. 가장 놀라운 힘은 오늘의 형통입니다. 어제는 씨름해서 뒤집겠는데 오늘 뒤집기가 안 되면 안 되죠. 어제는 뒤집기가 안 되는데 오늘 뒤집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가장 놀라운 언어는요. 누가 먼저 가세요? 자, 저를 보세요. 가장 놀라운 언어를 가르쳐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언어는요. 대화라는데 아내에게, 자녀에게 한 말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요? 나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내 안에 평안이 깨진 것이 있다면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기쁨이 깨졌다면 기쁨이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속에 말씀으로 역사할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먼저 대화해요. 이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보다 더 대화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하고 대화를 해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먼저 자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자기 대화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 늘 울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라. 나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해라. 나를 위해서 세우는 일을 해라. 자기하고 대화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기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하고 담대가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야만 다른 사람은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가면 형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끝나면 공부를 안 해요. 되게 보면은 그냥 끝나지.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또 성도를 교제를 통해서 늘 배워서 재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잘해요. 30년 전에 배운 학교 공부를 가지고 지금 써먹으려면 안 돼요. 힘없어요. 오늘 배운 지혜 가지고 오늘 쓰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임한 따뜻한 감동 가지고 감동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재밌는 얘기 하죠. 어디 얘기? 그러죠. 군대 있죠. 군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의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지혜가 필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 얘기가 오늘 내 생활에 문제를 풀지 못해요. 오늘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지혜입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좀 배우고, 오늘 내가 알아서, 오늘 내 문제를 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설득하십시오. 나를 세우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십시오. 나와 대화가 최고의 오늘. 말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적당한, 대충 적합한 말이 있고 딱 적합한 말이 있어요. 대충 한 말이 있고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딧불과
강력히 차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르게 말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말과 그냥 사는 사람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섞어서 생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언어하는 것, 말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의 이름으로 분별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인식하게 되면요,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말이 살릴 수도 있고, 내 말이 세울 수도 있고,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메시지예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지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도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별인데 시대가 지나는데 엉뚱한 말 말하면 안 돼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먼저 말씀을, 계명을, 율례를 지키면 형통이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막을,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그냥 대하여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오로나 저로나 지키시나이다. 그리하면 너희로 가득히 건강하리니.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먼저 담력이 있어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준비하라. 힘을 키워라 하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선교하려면, 전도하려면 담력이 있어야 해요. 전도해 보셨죠? 수커 전도 가서 문을 떡떡 뚫리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사람 문 열고 누구세요 하면 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는데 안에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런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헤브론 땅을 전부 다 안 받으려고 해요.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비 뽑을 때 그 헤브론 땅을 난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마음에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취하는 거예요. 골라서 오면 내가 받을 축복 없어요. 골라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축복이 없어요. 주신 대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힘이 옵니다. 아멘. 그때 힘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사역 너무 힘드니까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명령 떨어지자마자 강하고 담대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요. 묵상하면서 명령에 순종합니다. 교회 선교도, 교회 전도도, 교회 이전도, 교회 건축도 우리가 두려우면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담력을 가지고 잘 되십시오. 아멘. 덤비세요. 내 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보십시오. 아멘.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면 이 문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도전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힘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도전하십시오. 어떤 싸움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담대함이 나요. 그 담대함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내가 힘을 주겠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냥 되지 않아요. 작은 거 이야기만 큰 것도 돼요. 근데 작은 것 하지 않고 내가 큰 목 하겠습니다.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복사에게 은혜인데 꼭 강하고 담대한 담력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분별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분별이 돼요. 전문가가 되면 자, 잘 들으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오는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너무 많아요. 열차가 가면요. 어디로 가요? 철로위로 가죠? 철로위로 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철로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열차가 철로위, 내일을 타고 가다가 벗어난 것보다 뭐라고 해요? 탈선. 탈선하면 그때부터 달그덕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뭐요? 영적 탈선이에요. 영적 탈선이 되면 달그덕 해요, 우리 삶이. 주의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사는 것들이요. 그게 내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내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열차가 내일 벗어나면 덜거덕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일 벗어난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형통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일 위로 갔을 때 형통이 옵니다. 우리 형통한 사람이 될지어다. 결단하십시오. 탈선하는 그런 유혹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오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합시다. 길이 아니면 옆 사람 보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자, 이제 들어가요. 앞에 보면 설교기 때문에 대화합시다. 배가 고프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내가 배가 고파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피말리는 싸움으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도 길이 아니면 거기다 길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도 길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내일을 벗어나서 영적인 탈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길이 아니면 배가 고파도, 길이 아니면 어려워도, 길이 아니면 정말 힘들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준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예배다. 거룩한 주의를 거룩한 주일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움이 힘들지만 그 싸움을 하면서 길이 아닌데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고집을 한번 하십시오. 나는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 길로만 갑니다. 이런 고집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길이 아니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길이 아닌데 자꾸 가라 그래요. 네, 환경으로 말하고 사람으로 말하고 뭘로 말하고 길이 아닌데 유혹을 하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의 형통입니다. 오늘의 지혜입니다. 결단하고 내 틀을 깨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길을 찾아가라는 거.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길이 아닌데 가지 말라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강에 나가면 요즘 또렷한 것이 보여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이제 봄이 되면 날마다 달라질 거예요. 겨울에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 똑같은 날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말씀을 접촉하고 새로운 헌신을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도전들이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신의 땅에 심은 계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형통을 주신다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늘도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이것은 다 내 몸이 너무 좋아하는 익숙한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따라가지 말라. 몸이 좋아하고 몸이 익숙한 거 따라가지 마라. 익숙해지면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익숙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절품이 하나요.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지요. 이것이 보여진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만남의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틀, 익숙한 내 신앙생활을 깨야 돼요.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도전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좀 더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감동이 올 것이고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세계관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마음에서 믿음이 싹 틀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정말 지루해지면서 약해져. 자, 헛소리가 나와. 시편 1편 2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2절만요.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거 한 가지 일을 너무 어려우면 지루해져요. 쉽나 버려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해서 사랑. 사랑이야만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는 즐거운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짝사랑. 짝사랑. 내 마음에서 막 끌어올라. 짝사랑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처럼. 짝사랑이요.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막 그림을 그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막 나에게 이런 좋은 생각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짝사랑을 해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통이 보고 그러면 어떤 복이 올까? 내 인생이 형통이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어떤 복을 줄까?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할 일이 없어요. 자녀를 다 키워. 그 장로님이 내가 손주가 났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대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것처럼 전화만 하면 다른 말 하지 않고 손주를 부르고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주고 먹이고 저도 그런 계절이 곧 돌아옵니다. 짝사랑이라는 거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래 한번 나가볼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마음이 평안이 채워지고 내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젊은 층에는 이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철따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짝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루하다고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뭐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비쳤다고 늘 버렸거든요. 빠지고 했더니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지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되시한다고 했더니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딱 달라붙어서 그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다윗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짝사랑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을 번역합니다. 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보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거르러가신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우리 생활 속에 형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죠. 엘리야에게는 선지생과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학생 한 명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냥 보통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늘 했어요. 그래서 저울들 따라다니는 시기가 그들이 엘리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알았냐면 선지생들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사가 더한 거예요. 엘리사가 알아서 따라다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오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그런데 여호와께 맹세하오니 네가 따라가겠다.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얘 따라오냐 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갑절의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내게 있는 거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주고 가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네가 사모했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 그 갑절의 능력이 내게 뭐한다? 임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들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왔을 때, 그때 예배 속에 하나님의 힘을 봅니다. 그럼 그게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 더불어 사는 것들이요, 나는 그 시간만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교회 안에 내가 몇 월 며칠날 그 예배에 역사리라 그때만 오지 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하다가 보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몇 사람 안 오거든요. 주일 성도들 밥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찬양을 콘전에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늘 보고 있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봤고, 교회 청소하다가, 아니 주일학교 오다가 하나님의 힘이 왔습니다. 주일학교 떠날 수 없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몸에 익숙한 털들이 어색하지만 늘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그 바다는 벽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것을 가지고 물을 치는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라는 어디이시냐고 하고 또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가라고 엘리야가 물었다. 아멘. 자, 엘리야가 하늘로 가는 것을 봤지요. 근데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취했지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했는데 자기도 그것이 강해진 거죠.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떨어뜨린 그 옷을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엘리사가 입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소리를 했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면 좋다. 가지만 미안하니까 하인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인의 옷을 입히지 않고 아버지 자기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축복을 줬어요. 오늘 엘리사는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 네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싶냐? 그래서요, 엘리야의 옷을 떨어뜨려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입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자기 역할을 하면 형통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그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대단합니다. 쉽게 벗지 마시고 옷을 사모하면서 입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하면서 그 안에 하나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정복사기 때문에 여리고도 무너뜨렸네. 늘 이겨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 믿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이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작은 경험, 작은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봉사에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절대 믿음 사역이었어요. 자, 성경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어요.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말했더니 아버지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먹이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버지 앞에 축사를 했죠. 하나님이 먹이셔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라 했을 때 그 절대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형통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도 형통합니다. 그분 정의 동순교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새겨지며 떠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좀 형통한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고 배우고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령이 만져라.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싸우고 있는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승리가 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절대 믿음으로 형통하기로 소원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